지난 시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모든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칭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현실을 지배하는 삶의 이 법칙에 별로 저항감 없이 살아갑니다. 이를테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속여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다 그런 것 아니야. 때로는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자신도 힘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 삶의 방식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짓밟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업신여겨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런 삶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양자의 영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위선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요. 이 삶은 먼저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삶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을 향해서 열려있고 타인을 향해서 열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대로 사는 삶은 이와 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읽으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빚을 상환할 때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전화벨만 눌러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빚을 준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은 금방 숨어버리고요. 어쩌다가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면은 괜히 주눅이 들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움츠러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빚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육신에 빚진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에 빚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에 빚진 자로 살아야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육신에 빚진 자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빚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죽지만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오히려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죽여라 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육신에 빚져서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은 죽음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생명인데, 육신에 이끌림 받는 삶이 어떤가 하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열거된 구절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맞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다고요?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단회적으로 내가 소멸시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행실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멸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은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맙니다. 나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럴 수 있지요. 네. 죄된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낮아진 적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낮아졌다가 낮아짐을 아는 순간 다시 채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은 갈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악독한 것에서, 잘못된 인간의 부패하고 번성한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정리했다고 다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꿈틀거리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지요.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만 놓고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흙덩어리를 향하여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덧입혀졌습니다. 그 흙덩어리의 모양이 그냥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살면서 순환기 계통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병원 신세 진 적이 없다, 숨을 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인간입니다. 반면에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순환기 계통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숨을 쉬어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자부심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마귀,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쟁이로 지칭합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언제나 참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뻔히 부모가 아는 내용을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충격이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거짓말 특강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의 정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아니면 유치원 교과 과목에 거짓말 과목이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니죠. 본성입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의 모습이거든요. 속이는 모습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사탄을 지칭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속해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사탄은 공중 잡은 통치자로 불리우고 있고요, 지금 그 사탄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내게도 불순종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원래 출생 신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의 의미를 아시죠? 입양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법적으로 내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생적으로 자녀된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태생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앞에 하나가 더 붙네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람어인데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차원의 표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신뢰와 친밀감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특히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죠.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와
신앙 상담을 하던 중에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제 입에서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자매의 입에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궁금했죠? 물었습니다. 살아온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든 모습으로. 왜?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너희 녀석 하면서 호통을 치시고 매를 들고 야단을 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머릿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무섭고 혼내는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겁니다. 삶에 받은 상처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연결되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호칭만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친밀감과 경외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감은 참 중요합니다. 신뢰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거거든요. 굳이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눈빛만 봐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어낼 정도의 교제, 이것이 신뢰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과의 이 관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 계획하는 것들을 지켜보시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마 이 일은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할 거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실 거야 라고 짐작을 하시거든요. 그 짐작이 거의 맞아요. 저도 장로님들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안을 내어놓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실 거야. 그럼 거의 그렇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 관계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이것은 신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어떤 영향을 받았어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신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칭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버지라 불러라. 가급적이면 아버지면 더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의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친밀한 관계일까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냥 호칭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이 호칭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전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일이기에 아버지
이것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길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것 달라 그래요. 엉뚱하게 이끌어 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구 충족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분과의 교제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양자의 자격을 가졌는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었대요. 양자가 되었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의미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산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상속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떤 영광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영광이 우리가 받을 상속 중에 가장 큰 상속이 되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전제로 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만약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좀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리스도교에는 고난 없는 영광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실 그 영광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 아니죠. 태어나시는 모습부터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역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칭송받고 박수받고 높임을 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하고 오해받고 오히려 굶주리고 누울 곳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은 모함받고 급기야는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이제 영광을 주신 거죠.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양자된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당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와 육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이것이 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 구조도 특히 과학의 영역에서 융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자. 자, 그럼 이걸 신앙세계 한번 접목시켜보죠. 육신이 지배하는 것과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융화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보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융화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한 영역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을 향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 고난을 느낌으로써 왜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한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종으로 사는 것과 양자로 사는 것 전혀 다릅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고 양자는 아비와의 관계입니다. 종도 잘못할 수 있고 양자, 자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야단 맞는 차원이, 즉 야단을 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 잘못해서 주인이 야단을 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보응입니다. 지적을 하고, 그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양자, 자녀가 잘못하면 역시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는 아비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야. 고쳐주기 위해서, 참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어떤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학부모는 얼마나 애를 태우며 오로지 내 자식이 시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줍니까? 너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해. 내가 다 챙겨줄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안 됩니다. 숨을 헐떡거립니다.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하던 엄마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게만 커. 시험 성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건강만 되찾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종을 책망하는 주인은 네가 숨이 넘어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일은 완수해야 돼. 네 건강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완수하면 돼.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구속의 끈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이름을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만져줄게. 그게 양자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빚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종의 영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확인하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그렇게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듯이 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볼수 없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소서.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수 없이 불러온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참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친밀함과 경외심과 신뢰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이 부름에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내 마음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자로서 살아가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받을 최고의 영광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육신에 빚져있던 모습이 자꾸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소서. 소멸시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도, 심한 불안 가운데 있는 자도, 부족함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힘든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 결코 예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